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위해서 한 분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고 여러 가지 참 구약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책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잠깐 갈라디아에서 휴식을 가지면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몇 주간은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있는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계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일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묵상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같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게 되는데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4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40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은 이제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피부병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나병 환자죠. 이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오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서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라면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단순히 치료되어야 할 질병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 나병이 걸리면은 우선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이거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의 모임이나 이런 회중의 모임에 오는 것이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그 나병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3장에서 그냥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여기면은 이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잇수를 가리고 어디를 가든지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어떤 그 율법,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그 법을 보면은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선은 마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다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저 나병 환자가 오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고 이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간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은 오면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도록 쫓아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단순히 병이 든 사람 혹은 건강을 빼앗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단순히 그 어떤 건강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서 그 모든 관계들, 가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왜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려지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앗긴 사람, 자기의 모든 정체성과 관계들을 빼앗기고 어떤 나병 환자라는 이름으로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사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사람들로 받을 수 있는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굉장히 용기 있게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어떤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고 만질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 그리고 삶을 같이 하던 공동체를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나병이라고 하는 거나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 감염병을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병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외딴 섬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제 요즘은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삶이 너무나도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고립되어지고 끊어지고 삶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너무 만나기가 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분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도 없고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우리 자신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고립되게 만드는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누구도 사실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아무도 이거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아픔들과 그런 문제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을 가르쳐 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혹은 괜찮은 척 하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할 거고 정죄할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초대는 다른 초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할 어떤 그런 문제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오픈하지 못할 것들 정말로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저 사람 나를 분명히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오늘 성경의 초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께 너가 오픈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만지실 수 있도록 그것들을 오픈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오픈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에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깨끗해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 너무 엉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나올 때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42절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그 손을 대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손을 뻗어서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사실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만지셔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에 단지 그냥 말로 명령하시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너가 돌아가 봐라 했을 때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만지셔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말로 어떤 명령을 하심으로써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손을 내미시고 이 사람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었던 종류의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었던 종류의 사랑, 관심. 왜냐면 실제로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법에서, 율법으로 이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물론 어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몸을 예수님께서 건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만지시고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손으로 만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한테 또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일단 이 나병에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병을 옮기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같이 되는 거고, 그 율법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은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만졌다라면 그 만진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예수님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졌을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염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 3년 동안에.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2, 3년 동안에 어디를 갔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도 어디를 갔는데 한 2, 3주 뒤에 연락이 와서 거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가서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 격리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2, 3년 동안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그냥 쇼핑몰 가서도 그 재난 문자가 와요. 여기 가셨던 분들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제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약간 생각을 해보는 몇 년을 보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바이러스를 없는 사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감염이 됩니다. 또 그 감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또 그렇게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그 반대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코로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 코로나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을.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항상 일방향입니다.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에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갈라졌을 때, 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그 순간부터 사실 죄와 어떤 저주와 악함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 폭력들 혹은 죄의 다른 결과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와의 내면에서의 어떤 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그리고 악함이 다른 사람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도 오늘 이 나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이 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죄와 어떤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오늘날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족에서든지 경험하는 그런 죄의 결과들, 내 안에서 경험하는 죄의 결과들,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죄와 어떤 악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고 하게 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죄와 악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결하심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그 죄와 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그 방향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거기에 동조돼서 같이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분께로 오는 죄인들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그 어떤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러워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악한 사람이 그에게로 올 때 그 악함에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새롭게 하시고 선하게 바꾸시는,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대는, 이 성경의 초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가장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그것 때문에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정결하심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초대가 성경이 말하는 초대인 것 같고 복음이 말하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죄 혹은 악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파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만한 것들, 그런 종류의 문제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제되지 않는 어떤 분노이나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고 같이 망가지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는 그런 것들을 감추고 계속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변화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예수님께 오픈하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43절하고 45절 나머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4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보내시면서 두 가지 지시를 하세요. 한 가지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시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공동체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이 나병이 나았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방법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 나았다라는 거,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그 공동체 그리고의 삶에 다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내실 때 하시는 것은 다시 그 공동체로 돌려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병이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진 고립, 어떤 사회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완전한 고립 가운데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없는 삶. 그것이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내시는 것은 다시금 그 원래 있어야 할 그 공동체의 삶,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 이상 관계가 끊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로 돌려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것을 보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너가 가서 증인이 되고 너가 가서 증거가 되라는 그런 종류의 보내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나?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가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이 예수님의 의도는 같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가복음 앞뒤를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 이르러요. 너무 그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읽고 다른 앞뒤에서도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그림, 우리 마가복음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그 일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는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죄와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유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그 죄의 결과를 바꾸시고, 유일하게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노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그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는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일하실 수 있다는 것과 일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